감사합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을 정하고 보니까 저는 포도주를 먹어본 적이 한 번 있군요. 미국에서. 술도 안 먹는 사람이 새 포도주는 새 술은 새 부대에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성경을 읽다가 보면 갸우뚱하게 되는 구절들을 몇 번 만나게 돼요. 마태복음 한번 9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갸우뚱 하나 안 하나 한번 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보시면 잘못 이해하면 이게 이렇게 이해될 수 있어요. 긍휼을 원하고 예배보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더 중요한가?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이 본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제사보다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나가서 사람들 돕는 게 예배보다 중요합니다 라고 설명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 말씀이 맞을까요? 그럼 우리 그 말씀이 맞을까요?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은 이런 뜻이죠. 너희들이 제사를 잘 드린다. 오늘 예배 여러분이 열심히 드렸잖아요. 근데 집에 가는데 어떤 사람이 가다 어깨를 빵 쳤어요. 그러면 에이씨 똑바로 보고 다니셔도 막 화내고 싸운다면, 그쵸? 이게 예배 드린 자의 모습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렸다고 너희들이 삶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너희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만난 것이 다 헛것일 수 있다. 이것이 이렇게 이 말씀이 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제사를 잘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모습이 없으면, 요즘 목사님 말씀하시듯이 여러분들 삶에서 청지기의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무리 겉모습만 화려하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에서 이 청지기의 삶이 우리의 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에 대한 책임감이 나타나야 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 우리가 중요성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비슷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14절입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 요 말씀 또 읽어보면 요 말씀 또 잘못 읽으시면 우리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종교적인 열심이 특출났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금식을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세요, 안 하세요? 영적인 이렇게 강건의 영성 훈련을 위해서 금식 잘 안 하시잖아요.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도 금식은 잘 하진 않잖아요. 저와 제 아내와 제가 이제 한 3년쯤, 결혼 후 3년쯤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기도하던 때였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보여주시면, 제가 결혼식 사진을 찍어준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저희 메일룸 일했던 레이몬드라는 그 이제 대장님 보스의 딸이 여기 키나인데 요 가운데 여자예요. 근데 남자가 오모세미 그 나이지리아 사람이에요. 나이지리아 맞을 거예요. 아프리카 진짜 흑인이래도, 그러니까 흑인이 두 종류의 미국에, 영화를 하는 걸 들으면 알아요. 아메리칸 흑인은 진짜 그 외국 그 미국 영화에 나오는 미국 사람 흑인이고, 요 아프리카 흑인은 또 아프리카 발음이 있어요. 완전히 둘이 다른데 요 남자는 나이지리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남자 쪽 신랑 쪽 이게 기념사진인데 보면 나이지리아 이 전통 옷을 입고 있잖아요. 이 나이지리아가 그래도 여기가 굉장히 기독교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밥 먹는데 이렇게 막 머리 이렇게 쓴 분들 있죠. 이게 이분 중 한 분이었을 거예요. 저희 아내랑 같이 밥을 먹는데 이렇게 둘이 결혼했다니까 아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없다 그랬어요. 왜 아이가 없어 그랬더니 우리는 프레이 중이라고, 이렇게 기도 중이라고. 그러니까 아직 안 생겼다고, not yet.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금식해. 패스트, 영어로 패스트, 금식해. 나 일주일인가 금식하니까 아이 생겼다고. 오늘부터 금식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후에 한 2년 후에 아이가 생겼죠.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이 나이지리아 사람이 얘기했듯이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보통은 요즘은 그렇죠. 이런 아이가 생기거나 이런 간절함이 없으면 그렇게까지 금식을 하지는 않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금식 기도는 간절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오늘날로 말하면 영성을 위해서, 더 신앙이 깊어지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했대요. 정기적으로. 세례 요한이 속해 있었다고 여겨지는 쿰란 공동체도 금요일에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기적인 금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또 인간의 그 금식할 때 주요 주제는 금식할 때 주요 주제는 내 죄에 대한 애통함이겠죠. 그리고 하나님 나를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함.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대인들에겐 주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나라가 멸망한 것을 기억하며 그 동족들의 어려움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 나라를,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들의 금식의 기도 제목이었다 그래요.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3대 행동 규범이 있었는데 그게 구제, 기도, 금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식의 위치가 그 정도예요. 구제랑 기도랑,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만큼 금식을 했어야 되는 게 유대인들의 삶이었다는 거죠. 금식을 통해 개인의 욕심과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길 원했고, 금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의 슬픔과 아픔을 기억하고 이 나라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매주 정기적으로 금식을 한 거예요. 뭐 요즘 우리가 바이블 하이킹 하듯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아니면 매주 수요 예배 와서 들으시듯이 그 시간에 금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금식할 때 주요 주제가 어떨까요? 금식은 기쁜 마음으로 할까요? 슬픈 마음이나 간절한 마음으로 할까요? 여러분들, 제가 미국에서 매번 이게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제가 5만 원 여기 전기 끊긴다고 연락 오니까 밥맛이 저절로 사라졌어요. 밥맛이 5만 원이 없어갖고 전기 끊긴다고 연락 오니까 저절로 자동 금식이 되세요. 밥맛이 없어요. 전기 끊길까봐. 금식은 어때요? 기쁜 마음으로 할까요? 슬픈 마음, 비통한 마음, 애통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할까요? 두 번째 일로 간절한 마음일 때가 많잖아요. 자, 세례 요한들의 제자들이 볼 때 이 세례 요한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는 보통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겠죠. 이게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겠죠. 그리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당시 나라가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애통하고 비통한 것이 주제였을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금식 기도하면서 자기들은 막 슬퍼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막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맨날 예수님이랑 맛있는 거 먹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죄인들 세리들이 뭐 이건 제 추측이긴 한데 돈이 많았어요, 세리들이. 그럼 반찬이 맛있을까요? 맛이 없을까요? 맛있겠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뭐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열심히 하는 사람의 눈에는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게 됩니다. 금식은 참 힘이 들어요. 제가 작년 말이라고 하니까 한참 된 것 같은데 아직 한 달 안 됐어요. 작년 말에 12월 말에 젊은이부에서 하루를 금식하자, 그래서 묵상하는 날을 가졌어요. 이제 수요일 날 이렇게 수요 예배 끝나고 제가 온라인 모임을 갖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하고 그 다음 날 목요일 저녁 7시 반까지 금식하기로 했는데, 이제 처음 아침 금식할 때는 할만했어요. 괜찮네. 물 마시고 갔어요. 점심 금식할 때도 할만했어요. 근데 이제 저녁에 딱 앉았다가 일어났는데 핑 도는 거예요. 아니, 저기 아직 젊은데 두 끼밖에 안 굶었는데 핑 돌아갖고 저혈당 왔나? 그래갖고 걱정이 되고 초콜릿 하나 먹었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핑 도는 게 사라지더라고요. 그 금식을 다 온전히 못했는데, 침이 마르고 물을 마셔도 힘이 없고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3끼 금식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뭐 하루하고 뭐 이렇게 옛날에는 막 40일도 하시고 20일도 하시고 다 하셨잖아요. 저도 뭐 하루하고 이렇게 뭐 엄살 부리는데, 저도 오랜만에 하는 금식이라서 저는 하루 쉬울 줄 알았어요. 만만하게 보고 시작했다가 핑 돌아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금식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매번 힘들게 금식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 눈에 먹을 거 다 먹고 편하게 하나님 믿는 것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편하게 보였을 거예요. 당연히 항의하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
제자들의 질문에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마태복음 9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지금 이 말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지금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이라고 기뻐해야 될 시간이지 금식할 시간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자, 이 말은 정확히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유대인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 날이 있었어요. 금식을 하는데 금식을 꼭 안 하는 날, 그날이 안식일이었다고 합니다. 안식일은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이날에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 모임을 가지고 즐거운 식탁의 교제를 가지는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금식을 하면서 기억하는 것이 뭐라 그랬죠? 개인의 죄, 나라의 멸망에 대한 비통함이었어요. 당연히 금식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나라의 회복이었고 비통한 마음으로 구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금식하면서 이런 유대인들이 이 기도를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이 기도가 너희들 눈앞에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유대인들이 언제 금식하지 않았다는 거죠? 안식일이었죠. 근데 지금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날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게 무슨 날일까요? 안식일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순간이잖아요. 그 순간에 제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 비통함일까요? 간절함일까요? 애통함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 눈앞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너희 눈앞에 너희들이 간절히 기도했던 것,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지금 너희 눈앞에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응답이 이루어진 게 뭐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고 너희 눈앞에 구원자가 있는데 그 순간 너희가 비통해하고 애통해하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이 말씀의 핵심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응답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모두 기도 응답의 핵심은 현상이 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현상이,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현상이 변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복음서에서 말하는 기도 응답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지금 현상은 어때요, 여러분들? 폭풍이 치죠. 근데 기도 응답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배 안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현상은 변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이 우리 배 안에 주무시는 것이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됐다는 거예요. 자, 26절 볼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현상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사람들은 현상 때문에 걱정하고 기도했는데 현실이 바뀌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기도 응답의 핵심은 너희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고 너희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성 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목도하고 있는데 무엇이 그렇게 두렵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 눈앞에 있는데 왜 두렵고 떨고 있느냐?
왜 비통하고 애통하고 금식하고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느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기도했던 그분이 너희 눈앞에 오셔서 너희에게 응답이 되셨는데 무엇이 두렵고 떨리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이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을 보면 두려움이 사라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 응답의 핵심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현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타고 있는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과 예수님이 함께 한다면 어떤 폭풍우가 쳐도 내 인생의 배는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복음서에서 말하는, 성경에 말하는 기도 응답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직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같아도 여전히 인생은 어렵고 나라도 힘들어 보인다 할지라도 모든 문제의 해결책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 계시는 것만으로 그것이 믿음이 되어 두려움은 사라지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론적으로 쉽지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는 현실 보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런 비유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옷을 만드시는 분이었어요. 여기 옷 공장 많잖아요. 저 어머니도 옷을 만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제 바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친구들하고 놀다가 그 바지가 찢어졌어요. 근데 옷이 찢어지니까 좀 창피하기도 하고 또 제가 이렇게 꼬매보려고 그랬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 잘 안 되잖아요. 속상했어요. 또 어머니한테 혼낼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게 안 고쳐지면 어쩌지? 엄마가 열심히 만들어줬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엄마한테 갖고 갔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거 뭐 뭘 걱정하냐.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재봉틀로 박아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옷이 찢어지면 저는 엄마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지금 제 마이가 막 살 빼면서 마이가 커졌거든요. 정장도 커지고. 그래도 엄마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엄마가 고쳐줄 수 있는데 한번 엄마가 제 모든 옷들, 이거 찢어지는 것들을 다 고칠 수 있다고 엄마를 믿기 시작하니까 어떤 옷에 문제가 생겨도 걱정이 되지 않더라고요. 이 비슷한 예를 들어드렸는데 똑같은 거예요. 비록 우리에게 여전히 힘든 일이 발생합니다.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 된다고 믿어진다면 이 찢어진 옷이 보인다 할지라도 옷 찢어졌네? 엄마한테 가져가면 되지. 문제가 생겼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내 삶에 어려움이 생겼어도 내 머릿속에 예수님이 떠오르기만 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고 이미 그것이 기도 응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힘든 일이 남아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세상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세상 모든 일을 말씀 한마디로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이 지금 오늘 내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시다는 그것만으로 우리가 금식하며 비통해할 이유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있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눈앞에 있는 지금은 감사하며 기뻐해야 되는 날이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죠? 구약 시대에 자기의 죄를 애통하고 금식하고 내 죄 대신 재물을 태워 죽이고 율법 그 다음에 다시 내 죄가 사라졌으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래도 안 돼서 또 애통해하고 금식하고 재물을 바치고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죄의 문제가 예수님 앞에 한 번에 해결돼서 더 이상 슬퍼할 필요가 없어졌죠. 눈앞에 있는 그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 포도주는 새 자루에 담아야 하는 것이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이전에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로워지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제사를 잘 드리는 사람, 가장 좋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 난 하나님 앞에 가장 의롭게 사는 사람, 이것이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하나님이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게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관심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니? 그 사람은 예수님 없이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인생에 진짜 필요한 사람. 나 예수님 없이도 율법 잘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해 줄 거야, 사랑해 줄 거라고 믿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개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도저히 고개 들지 못하고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예수님 아니면 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 하나님이 그들께 관심이 있어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스스로의 능력이 되지 못해서 나아가지 못했던 죄인들, 소외받은 사람들, 종교적으로 대단한 어떤 놀라운 그런 의식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무조건 약자라고, 죄인이라고 예수님이 더 사랑하시는 것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노력과 내 힘이 인생의 희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아니면 인생에 희망이 없는 간절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찾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포도주 얘기 바로 다음 절에 뭐가 나온지 볼게요. 18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온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이제까지는 자기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 살고 그 노력으로 축복받은 삶이 최고의 신앙인이라고 여기며 살았어요. 근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역사가 뭐냐면, 이제는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18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한 관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는데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여러분? 빨간색 보세요. 딸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는 문제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걸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세상 어떤 선지자도 해결할 수 없고, 이 세상 어떤 바리새인도 해결할 수 없고, 이 세상 어떤 대제사장도 해결할 수, 종교적으로 탁월한 그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어요. 누구만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온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이것이 해결되었습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이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찾는 사람들, 예수님이 찾는 그 새 부대에 담기 원하시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면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부대에 담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매번 제가 젊은이부 이야기로 마치는데 제가 새로운 청년들 이야기를 들으며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그 세례 간증을 막 녹화하려고 그렇게 물어봤을 땐 대답을 안 했는데, 친해지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간이 너무 안 좋아지신 아버지가 거의 돌아가실 것 같았대요. 근데 환영을 보고 헛것을 보고 헛소리를 자기도 잘 못 알아봤대요. 병원에서도 가능성이 없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한 청년이 그랬어요. 그런데 마음을 정리해야 하나 하면서 이렇게 기도도 아니죠.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그냥 고민하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오신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속마음으로는 이제 아무 희망이 없는데 교회에서 뭐하러 오시나, 오시지 말지 하는 마음으로, 근데 뭐 오신다니까 그냥 나와서 있었대요. 저 온 것도 그때 저도 같이 갔거든요. 기억하더라고요. 억지로 앉아 있었대요. 그런데 진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 헛것을 보시던 아버지가 제정신이 돌아오시더래요.
그때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이 청년의 말이에요. 이게 뭐지? 잘하면 우리 아버지 희망이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 청년이 한 얘기예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이 아버지가 정신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에게 무슨 잘하면 희망이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버지가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간을 이식 받으시고 기적적으로 회복되시는 것을 보면서 교회를 다녀야겠다, 열심히 다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다니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한 몇 주 전에 나눠준 적이 있어요. 자, 이 간증을 들으며 저는 이 청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제가 열심히 한 게 조금이라도 있겠지 하면서 아유, 나 열심히 해서 좋구나 이랬는데 좀 그것이 아니었구나, 부끄러워지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2022년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굴까? 예수님의 새로운 부대에 담으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누굴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 사람은 우리 인생의 희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닮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의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닮으신 그분도 그렇게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고, 그 자녀까지 주님 앞에 나와 세례받고 구원받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그 새로운 부대에 새로운 영혼을 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정말 많이 보게 되고 또 간증하게 됩니다. 2022년 예수님의 부대에 우리는 무엇을 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주님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이만큼 노력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오늘도 이 고백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2022년도 2021년 같이 예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인생의 슬픔과 애통, 비통이 기쁨이 되어 모든 두려움이 감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결사가 되시기 때문이고, 그분이 지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현실이 변하지 않잖아요. 현실이 쉽게 변합니까? 기도하고 돌아간다고 뿅 하고 변합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우리의 심령은 위로받고, 기도하면 우리의 심령은 힘을 얻고,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되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바라보며 현실이 변하지 않아도 현실 때문에 두려움에 넘어지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그 두려운 현실을 부딪히며 이겨나가는 것이 주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고 힘들어 보여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기도할 때 나 안에 살아계신 바이블 하이킹 성경 말씀을 읽으며 성경의 수많은 인물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며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감사가 나오는 2022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당연히 오늘 말씀의 결론은 여러분들 금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때에 따라 금식하셔야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간절함 가지시고 때로는 영혼의 청결함을 위해서 하셔야죠. 중요한 것은 금식을 하시며 우리의 희망을 예수님께 두기 위해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면 현상이 지금 당장 변하지 않아도 심지어 결과까지도 맡기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보기도 하면서 제가 설교할 때도 몇 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기도는 여리고성을 도는 것과 비슷하다고 느껴요. 여리고성을 우리가 하나님이 7바퀴, 마지막 날 또 7바퀴 돌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기대는 뭘까요? 한 바퀴 돌면 실금 가고, 2바퀴 돌면 실금 2번 가고, 7바퀴 돌았으면 그래도 기와 하나 날아가야죠. 근데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멀쩡했어요. 다 돌 때까지 멀쩡했어요.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의 순간, 기도가 차는 순간 분명히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순간까지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목사님과 함께 5년간 사역을 하면서 모든 일이 다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사실 목사님, 속마음 말은 못하죠. 목사님 이게 가능합니까?
예, 알겠습니다라고 해요. 사실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목사님 이게 가능해요? 근데 제가 항상 일신교회 와서 결심한 게 뭐냐면, 안 돼도 해보자. 그렇죠? 안 돼도 해보고 실패라도 해봐야죠. 해보는 거죠. 안 해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진짜 하나님 이걸 해야 돼요, 막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 말씀 중에 동의하며 따랐던 부분 중 하나는, 현실이 불가능해 보여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해야 되는 만큼의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였어요. 제가 그 말씀은 지금까지 동의하고 따르고 있어요. 자, 제가 그렇게 제가 할 수 있는, 목사님 이게 진짜 된다고요? 라고 할 수 있는 만큼 했을 때, 진짜로 무슨 말씀, 제가 혼자서 한 말이에요. 이게 왜 가능하지? 이게 왜 이루어지지? 네, 그리고 친구들하고 만나면, 야, 우리 교회 이렇게 했는데 이게 돼? 라고 하면, 야, 그게 돼? 라고 하면서, 예, 이게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들 하나 두 개씩 저는 보면서 5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분명히 제 예상으로는, 제 경험으로는 안 돼야 되는 일들이 많았는데, 하나 둘씩 그렇게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사역하게 하시고, 그렇게 일신교회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제 사역의 과정과, 그리고 과정이, 저도 막 열심히 한다고 여리고성이 한 번 청년들 만났다고 금이 간 거, 그런 거는 아니더라고요. 막 진짜 한 청년 만나기 위해서 10번 거절당한 적도 있고요. 지금도 안 만나주는 청년도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 또 만나죠. 한 2달 후에 언제 밥 먹을 거예요? 그럼 답장도 안 하고, 아직도 카카오톡에 일자가 안 사라지는 청년들도 있어요. 예, 그렇게 실금이 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그 과정과 결과를 모두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매번 경험하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희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신뢰하며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엇일까 막 고민을 했는데, 이 부분을 마지막에 추가한 이유는, 중요한 것은, 맡긴다는 것은 제가 단독 목회할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정말로 전도도 할 수 없었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갖고,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까? 고민을 했는데, 일신교회 와서 답을 얻은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과정을 위해서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은 정말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깝지 않은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결과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가 두려울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가 실패일 것 같은 경우들이 언제나 저에게 있거든요. 그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것들은,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의 땀방울과 눈물이 땅에 그대로 떨어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와 땀방울은 하나님 안에서 여리고성을 돌면 그 성이 무너지게 하셨듯이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 2022년에도 예수님 바라보며 결과가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결과가 걱정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한다고 무엇이 이루어진다고, 무엇이 변하냐고 하나님께 반문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